오늘 우리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제 24장 13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 24장 13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 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널 우리 대제사장들과 간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란도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가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건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되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35절까지 있습니다. 1년 중 유일하게 제가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주일 말씀을 안전한 날이 부활절입니다. 지난주도 제가 이 단상에 서 있지 않고 여러분 영상으로 부활절 우리가 예배를 드렸죠. 예. 우리가 해마다 부활절 한국교회 연합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 동아일보에서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전국의 교회나 성당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예배를 일제히 드립니다. 한때는 옛날에는 우리가 여의도에 큰 그 넓은 광장에서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하고 있었는데 근래 10년 20년 동안에 그렇게 큰 부활절 행사를 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쁨석식 선교회가 유일하게
고척 스카이돔의 야구장에 3만석 되는 저기에 우리가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니까 지금 동아일보에서 연속 3년 4년 동안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부활절 행사를 하는 것을 그렇게 동아일보의 기사로 또 사진과 함께 내보냈습니다. 물론 한국의 여러 교단에서 동시에 부활절 행사를 했지만 한국 교회의 부활절 행사의 대표로 우리 성교회가 가는 고척 스카이돔의 그 부활절 행사가 계속해서 나갔고, 또 우리가 2019년도에는 2020년도에는 부활절 행사를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2019년도에 또 잠실체육관에서 우리가 행사했던 그 사진이 역시 동아일보의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연합예배의 소식이 나갔고, 그리고 강사 박옥수 목사는 예수님 부활의 참된 의미를 메시지로 전했다 하고 그 사진 아래에 설명하는 글을 이렇게 올려진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번 2021년 부활절 우리가 행사를 했는데, 이 부활절 행사의 소개를 하면서 작년에 가장 그 온라인으로 제일 부활절 행사를 잘했는 교회가 우리 또 성교회라고 해서 또 신문에 또 났어요. 옛날에는 뭐 목사님 대전도 집회에 광고도 내려고 해도 이제는 뭐 아예 이제 우리를 또 박 목사님이 재판 중에 있어가지고 막 꺼려했던 이제 언론들이 이제는 막 계속해서 목사님을 소개하고 우리 성교회를 소개하고 또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이제 신문에 기자들이 기사로 이렇게 올려주는데, 이제 참 너무 감사하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중동이라 하죠. 우리나라의 메이저급 가장 부수가 많은 이 신문사에서 그냥 광고가 아니고 기사로 전면으로 우리의 이제 이 선교회 활동, 또 특히 최근에 이제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의 모임 CLF 컨퍼런스 이런 소식들, 또 이번에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보니까 전 세계의 부활절 연합 예배를 우리만큼 이렇게 드린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숫자가 많다기보다는 같이 연합해서 일을 하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일을 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절 특히 이번에 우리 콘서트,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방금 본 그라시아서 합창단은 이제 그거는 이제 콘서트고, 그 다음에 부활절 칸타타라고 해서 70분간 이렇게 방영이 되었는데요. 지금 이제 유튜브에 보니까 그라시아서 합창단에서 올려져 있는데 화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그러면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가서 보시면요, 이거 부활절 칸타타도 한 번 봐서는 안 돼요. 특히 여러분이 영어로 듣고 자막으로 읽었기 때문에 이 더더욱 한 번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면 이 부활절 이 칸타타를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 황지훈 전도사님이 아까도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그 군 생활을 카투사라고 해서 의정부에서 그 미군 부대에서 근무했어요. 그런 이제 동두천 또 뭐 의정부 뭐 이런 이제 이 미군 부대가 전부 다 평택으로 다 옮겨갔는데, 한 번은 우리 황지은 전사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막 뜨거운 거예요. 예? 오늘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글로바 또 누가라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막 하니까 이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황지윤 전사가 최근에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천에서 평택 교회도 있고 또 평택 주변에 뭐 수원교회도 있고 분당교회도 있고 많이 있지만 우리 젊은 우리 황 전도사가 마음에 막 뜨거워서 내가 미군 부대 안에는 못 들어가지만 그 미군 부대에 그래도 이렇게 왔다 갔다 지나가는 미군들이 있을 건데 그래도 미국은 기독교의 나라라서 기본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나 이제 신앙에 관한 이야기는 그래도 열려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부대는 못 들어가더라도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내가 만나가지고 우리 CLF 컨퍼런스 소식, 다시 말해서 기독교 지도자들 꼭 뭐 목사님이 아니라도 장로님이나 집사님, 뭐 권사님, 성가대, 뭐 주일학교 교사, 뭐 학생의 지도교사 등등 기독교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누구라면 이 CLF의 컨퍼런스 말씀을 들을 수 있겠다 해서 미리 이제 사전에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찬양 또 우리 선교회 최근에 미국의 CTN 방송국에서 또 미국의 아틀란타 방송국에서 또 목사님의 요한복음 강해도 나가고 목사님이 인터뷰에 나간 그런 것들을 자료를 준비도 하고 목사님 말씀이 보통 이제 90분, 80분, 90분 말씀 전하는데 그걸 다 못 보니까 한축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한 20분으로 딱 해서 자료를 준비를 해서 간 거예요. 가면서 자꾸 무슨 마음이 듭니까? 항상 두 마음이 듭니다. 우리 마음 안에.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육신적인 사람이라도 또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도 항상 두 생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하는 마음이 들고 하나는 안 될 것 같아. 저도 해외에 아프리카 전도여행 갈 때마다 내가 여러분에게 고백하죠.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그렇게 큰 역사는 안 일어날 거야. 항상 제 마음 안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마음이 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걸음을 내딛고 가보면 신앙은 자동문이라 하더니 멀리서 보면 문이 닫혔는데 저 문이 열리겠나 싶은데 문 가까이 가서 문 앞에 서면 그 문이 쫙 하고 열리듯이 신앙도 우리 앞에 큰 장애물처럼 보이고 벽처럼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앞에 진행해서 딱 서보면 길이 팡 열리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고 그 중에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성령의 음성이 그에게 내려오죠. 빌립아, 너 예루살렘에서 광야로 내려가라. 그리고 그 지형을 아는 빌립이 생각해 보니까 그 길은 광야예요. 광야란 말입니다. 제대로 나무 한 그루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삭막한 광야예요. 무슨 편의점이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커피 파는 카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인데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필립의 마음에 막 올라오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 갖다 치고 그 다음에요. 뭐 누구를 만나는지도 이야기 안 하고 몇 시에 만나는지도 안 하고 누구 뭐 장소에 장소도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됩니까? 일어나 가서 오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그래서 우리 이번에 청년들이 우리가 이번에 부활절 이런 큰 행사 앞두고 캠페인을 벌였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노트북 들고 갔어 보니. 뭐라고요? 노트북 들고 갔어 보니. 진짜 그래요. 그래서 노트북 들고 가서 막막한데 가서 보니 하나님이 역사해 놓은 그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큰 권세 있는 내시라고 하니까 아마 재경경제부, 재경부 장관, 재정경제부 장관 읽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이제 황지연 전사가 일어나 갔어 보니 하는 것처럼 평택에 갔어요. 가면서도 마음에 이거 헛고생한 거 아니야? 이거 괜히 여기 양천에서 이 평택까지 가가지고 뭐 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갔어 보니 거기에 미군 부대에 거기에 미국에서 선교하러 온 포머 목사님 부부를 만난 거예요. 교회를 들어갔는데, 그 인근에 교회를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그 목사님에게 인사를 하고 우리가 준비했던 자료를 보았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특히 그날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강도 만난 자를 위하여 그 상체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리고 상체를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게 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돌보아 주라 하고 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나는 평생의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 같은 이 말씀은 난 처음으로 들었다. 지금까지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가지고 내가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지. 도우려고 했지. 한 번도 내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두 분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막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 포머 미국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 마음을 다 열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 놀러를 가고 또 행사를 하고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부활절 행사에도 또 간 거예요. 부활절 칸타타. 그래서 부활절 칸타타 봅시다 해서, 그래서 그 목사님 교회에 몇몇 미국인들이 와가지고, 가정들이 와가지고 그 부활절 칸타타를 본 거예요. 감사하죠? 자, 그래서 제가 뭐 시간 관계상 이야기는 다 못 해드리고, 그 미국인 그 목사님 사모님이 이번에 부활절 칸타타를 보고 이제 간증한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활절 칸타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엘레이사 포머 사모님의 그 인터뷰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부활절 칸타타를 보게 되어서 너무나도 큰 영광이었습니다. 부활절 칸타타는 본 적이 없고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정말 큰 감동을 받았고 솔직하게 많은 눈물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온 세상을 위하여 매를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던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채찍에 맞으시고 많은 고문을 당하셨지만 저를 위해 모두 다 감당하셨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는 것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곳에 와 주신 우리 전도팀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이곳에 와 주셔서 이 아름다운 부활절 칸타타를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매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박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박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되어 너무나도 큰 축복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동안에 도움을 준 미국 장병들에 대한 감사함을 들려준 박 목사님의 이야기는 제게 또한 특별하게 들렸습니다. 목사님이 저희에게 성경 구절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구원을 해 주셨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저녁에 아름다운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상함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저희가 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여기에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요.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크게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포모 목사님, 방금 그라시아스 부활절 칸타타를 공연을 봤는데 매우 인상적이고 힘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20분 정도만 보려고 했었는데 공연을 보면서 저뿐 아니라 같이 공연을 보는 모두가 다시 부활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가끔 잊을 때가 있는데 이 칸타타는 예수님이 당하신 이에 대하여 사실적으로 보여주었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저와 제 아내가 박욱수 목사님과 목사님의 사무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종과 마주 앉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의 사역의 삶에 일해오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의 종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목사님이 그동안에 오신 사역과 또 칸타타 공연,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을 들으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오기까지 과정에 많은 희생이 있었겠지만 그것은 매우 값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지, 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왜 그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져야 됐는지 매우 정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포모 목사님 참 너무 놀랍죠? 이제 우리 교회가 돼버렸어요. 이제 우리 같이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미국인 목사님인데 우리처럼 이런 놀라운 복음을 가진 걸 이제 못 봤다고 이야기하시면서 특히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황지연 연사가 막상 이제 가려고 생각할 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 가서 뭐예요? 보니. 맞습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하나님께서 길이 열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혼심 집사님이 나오셔서 간증한 것도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우리 실버님들을 우리가 이제 이 양천 실버대학교에서 몇 년 동안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실버대학교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강연을 하고 우리가 공연도 하고 아카데미도 하고 마인드 교육도 하고 그래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온라인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방영을 했는데 이제 아무도 실버들을 위해서 행사를 못 하는데 우리는 온라인상이지만은 이런 행사를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우리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님 또 우리 시의회 양천 구의회 의장님 또 우리가 또 뭐 시의원 이런 분들도 깜짝 놀래하면서 다른 데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온라인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막 깜짝 놀래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또 이제 우리 저기 이제 액자 하나 만들어도 또 줄 거예요. 주면서 또 이렇게 그동안 수고했는 감사장 달락하면요 막 너무 기뻐하면서 줘요. 그래서 사실 이 코로나에 우리가 무슨 뭐 개강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무슨 수료식을 하냐 그러는데 그리고 뭐 지금 코로나 시대에 노인들은 외부 사람 만나면 막 큰일 나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개별로 다 이 방역을 지키면서 그래서 우리가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딱 108명의 우리가 수료식 사진이 다 올라왔어요. 너무 감동스럽죠? 108명. 우리 실버님들이요 다 사각모 찍고 저렇게 사진을 다 하겠어요. 저것도 사실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저렇게 사진을 찍고 사각모 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개별로 다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액자를요 수료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다가 이제 사각모 찍은 사진을 같이 이제 딱 해가지고 같이 드리라 했어요. 실버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또 우리가 이제 뭐 실버님들이 와서 받아갈 수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일이 우리 교사님들이 또 찾아가서 저걸 주고 수료증하고 펼쳐서 사진이 더 크게 나오니까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실버님들이. 보십시오. 얼마나 좋아합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래 저게 이제 막 진짜 뭐 얼마나 값진 선물이 됩니까? 그래요. 예, 좋습니다. 사진 잘 나왔네요. 예. 너무 좋죠. 그래서 저걸 갖다 드리면서 개별적으로 또 뭐 하셨어요?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늘 여기 양천 실버대학교 우리 양천의 교회에 오셨어 했는데 이제는 찾아가서 또 점검을 하나 했지요. 우리 실버님들을 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언제라도 천국 가실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정확하게 풀어서 실버님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마음이 뜨겁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도록 우리는 뭘 합니까? 성경을 자세하게 짝을 찾아가지고 풀어서 이야기를 하죠.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의 지금 24장 13절부터 읽었던 이 대목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 역사를 오늘 우리는 좀 설명을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 등장되는 두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아닌 다른 제자들 70명의 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글로바라는 그 제자와 누가라는 이 두 제자가 12명의 제자는 아니지만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단 말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일본의 지배를 받았죠. 36년 동안.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굉장히 이제 어수선하고 또 이제 지배를 받는 그런 정치나 사회적이나 그리고 종교적으로 지배를 받고 이 어려운 때에 진짜 혜성같이 예수님이 갑자기 탁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날부터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유대 여러 고을들을 다니시면서 가버나움을 다니시면서 갈릴리로 다니시면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조리가 남고 그라사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고기 잡는 그 어부 출신들을 제자들을 12명을 부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아시죠?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걷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이런 일들을 했을 때 12제자와 70명의 제자들은 다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야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구나. 참으로 오실 약속의 선지자구나. 이제 이 예수님이 이제 이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눌려서 지배당하고 있는 우리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시겠구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큰 권세를 가지면 우리도 뭔가 한 자리에 하겠구나 하고 부푼 꿈을 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며칠 상간으로 너무 초라하고 힘없고 볼품없고 약하디 약한 무슨 대항 한번 하지도 못하고는 잡혀가가지고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아무런 예수님께서 대항하지 못하고 너무 힘없이 이끌려서 십자가에 손발에 못 박히고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제자들에게는요,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는요, 뭐 우리는 별로 그런 어떤 형편에 들어왔을 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지는 우리한테는 실감이 안 가지만, 특히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그들은 정말 그 물고기 잡는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하루아침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충격 그 이상인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한번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옳도다 바요나 시몬아, 이를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지금 너를 이렇게 알게 한 거야. 내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란 걸 알게 해 주신 거야. 너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꾸라. 베드로라는 것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세운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침범치 못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 교회는.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내가 줄게. 누구든지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면은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며, 네가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도 매고, 네가 땅에서 묶으면 나도 하늘에서 묶을게. 너무 황공스럽고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인자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죽는다는 이야기가 너무 커서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이게 마음에 안 남았던 것 같아요. 맞죠? 항상 자세히 들어야 돼요. 우리는 벌로 들을 때가 많아요. 무슨 이야기를 들을 때. 분명히 예수님이 죽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살아나는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결코 이 일이 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죽을 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 죽으신다니요. 왜 죽으십니까? 죽었는데 살아나면 뭐가 문제됩니까? 걸려요, 안 걸려요? 암이 무섭지만 암이 걸렸는데 완벽하게 나으면 암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암 걸렸다는 소식만 들었지 살아났다는 소리는 못 들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맞아요? 그래, 전부 다 제자들의 마음에 죽음만 들어왔어요. 베드로도 뭐 슬퍼하면서, 예수님 그 일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죽으십니까? 결코 이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 또 뭐라 합니까? 예?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정확하게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죽으셔도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소망은 제자들에게는 아무도 마음에 없었어요. 예수님 말씀은 해 주셨을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너무 힘없이 약하게 마치 진짜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한 말도 못하고 대항도 못하고 대꾸도 못하고 너무 예수님이 정 한번 하지 않고 너무 순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보고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뭘 그래도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했고 그죠? 바다 위에 걸으셨고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였으면 막 하늘에 천군 천사들을 불러 내려가지고 막 빠박 해가지고 다 뭐 한방 드라마처럼 하실 줄 알았는데 한마디도 인도 번거 못하고 끌려가지고 죽는 걸 보면서 진짜 충격 그 자체였었어요. 절망 그 자체였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이제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지금 이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저하고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가 한 10km 정도 됩니다. 남자로 이렇게 걸으면 한 3시간, 4시간 걸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이야기 알겠죠? 제가 방금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진짜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메시아라고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을 했는데 힘없이 그냥 끌려가는 걸 보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제 예수님 나타났는데 못 알아봤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고 물었는데 몰라서 물었습니까? 알고도 물었습니까? 예, 알고도 물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아시죠.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니까요. 자,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됐습니다. 머물러 섰습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근일에 된 일을 홀로 알지. 여기서 근일에 된 이야기는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끌려서 못 박힌 그 이야기입니다.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지금 다른 사람들 다 아는 이야기인데 지금 당신 지금 모릅니까? 예수님 물론 몰라서 이야기가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당신 모릅니까? 물었어요. 19절.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몰라서 묻는 게 아닌데 예수님 묻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그 예수님께서 진짜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셨죠. 산상보훈. 그 다음에 또 때로는 배 위에 서서 예수님께서 전할 때 선상보훈. 그리고 일에 능하다. 많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신 선지자여늘 우리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제가 설명했죠.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세 여자가 그 부활절 새벽에 그 이제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지 않습니까?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예수님은 못 만났지만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다는 거예요.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하는데 또 제자들이 가서 뭐 예수님이 가봤는데 예수님은 못 봤다는 거예요.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죠? 자,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그 다음.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자, 그 다음 다시 거꾸로 28절을 한번 넣어 주십시오. 28절, 26절, 27절이네요. 자, 여기에서 뭐라 했습니까?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로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뭐 했습니까? 설명했죠. 제자들에게.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수님께서 글로바와 이 누가라는 두 제자에게 막 실망해가지고 또 여자들이 뭐 무덤에 가보니까 뭐 천사는 살아났다 하는데 예수님은 못 봤다 하고, 또 제자들이 또 가보니까 뭐 예수님이 살아났다 하는데 제자들은 못 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분명히 죽었고 예수님이 군병이 옆구리에 물과 피가 다 쏟아져서 죽은 걸 봤는데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요, 야, 글로바야, 누가야, 누구시죠? 내 손 한번 볼래? 그러면 예수님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뭐 자국 있잖아요. 맞죠? 글로바에게. 맞죠? 여기도 볼래? 여기 가시 자국. 잠깐만, 이거 한번 볼래? 옆구리에 장자국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글로바하고 이 누가라는 제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하고 막 끌어안고 막 울면서 살아나셨네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시간 많이 걸려가면서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더라. 설명할 거 뭐 있습니까? 제일 빠른 거. 그래 안 그래요? 예? 이봉함 장로님,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이거만 보여주면 되거든요. 이거 옆구리.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왜 예수님이 창자국과 못자국을, 발에 있는 못자국을 보여줘도 되는데 그거 안 보여주시고 성경을 풀어주느냐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는 거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분명합니까? 육체의 증거. 얼마나 간단하고 분명하면서도 명확하게 확실하게
부활을 심어줄 수 있는 이걸 왜 안 보여주고 왜 이걸 안 하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글로벌하고 제자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 이거 보여줬으면 좋겠습니까? 성경 풀어가지고 설명해 주는 게 좋겠습니까? 다 뭐 보고 싶어요? 뭐 보고 싶어요? 예수님 못 자고 손에 못 자고 발에 못 자고 이마에 가시 멸류관 가시 짜고 옆구리에 창 짜고 그거 보고 싶죠? 그럼 예수님 왜 그렇게 안 보여주셨을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손에 발에 못자국과 창에 허리에 창자국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 속에서 확신을 해야 합니다. 아멘 해봐요. 우리는 그러나 뭘 더 원합니까? 눈으로 보는 거, 그죠? 뭔가 느낌, 육체적인 어떤 느낌, 병 고치는 거, 물 위에 걷는 거,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그런 거 보면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우리 이런 이적과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풀어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확신 주기를 더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없나 이런 천국의 확신을 어디서 얻으려고 하냐? 성경 말씀에서 정확하게 내 죄가 어떻게 씻어져서 구원을 받는가 성경에서 확인하기보다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특히 일반교회 목사님들한테 구원 언제 받으셨습니까? 하고 물으면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하면은 내가 산기도에 갔을 때 그때 막 성령이 막 뜨거워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눈물 콧물이 흐르면서 막 그러면은 속으로 빵점. 맞아요?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받는 겁니까? 말씀. 그래서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말씀 속에서 살아나셨네 이걸 원했다는 거죠. 말씀 속에서 내 죄가 없어졌네. 말씀 속에서 나 천국 갈 수 있네.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확신을 어디에서 얻으려고 합니까? 뭔가 몸의 어떤 느낌, 육체의 어떤 증거, 알겠습니까? 기적과 어떤 표적 이런 걸 보고 구원의 확신을 가고 천국의 확신을 가고 내가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여기에다가 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들이 실패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엠마오 내려가는 그 제자에게 손에 있는 못자국을 갖다가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줄 줄 몰라서 안 했습니까?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 했죠. 종살이 해서 여러분 그 세계 가장 막강한 특별 병거 600성이나 있는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거느리고 있는 애국 군인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자로 하나 칼자로 안 하고 군인도 없는 그들이 어떻게 애굽을 이기고 나올 수 있습니까? 근데 나왔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밤에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이스라엘 집에 있는 사람들의 문에는 바르고, 맞죠? 그것이 증거가 돼서 하나님이 피가 없는 집안에 가서 다 남자들 장자는 죽이고 피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는 그 놀라운 약속으로 그들이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날 얼마나 감격스러우겠습니까? 그리고 나오는데 한참 있다가 가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홍해 바다가 턱 나오네. 뒤에는 특별병거 600성이 따라오네.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물을 쫙 가르니까 물이 좌우에 벽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지나야 안 지나요? 감격스러워서 안 감격스러웠어요? 여러분 그거 한 번만 보면 평생 배반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것 같죠? 그거 한 번만 봤으면 여러분이 진짜 우리 다 인솔해가지고 제가 홍해 바다로 막 진짜 좌우에 벽이 돼가지고 지나가고 애베교회 특별 병거 따라오는데 물이 합쳐가지고 다 죽는 거 그거 하나만 보면 평생 신앙생활 할 거 안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어요? 신앙생활 잘합니까? 그거 봤는데 희한하죠. 인간이 이렇게 간사해요. 그리고 그들은 먹을 것 아무것도 가지 못하고 광야에 갔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날 아침부터 뭐가 줘요? 양식이 딱 가지고 온, 애굽에 가져온 양식이 딱 떨어지는 그날부터 하나님은 하늘에서 뭘 줍니까? 만나. 맞죠? 또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고 그 전에 또 이틀분 주고, 정확하게. 맞죠? 40년 동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도대체 하늘나라 어느 창고가 있어가지고 수백만 명이 먹는 그 양식을 딱 맞게, 그것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원을 계산해가지고 딱 맞게 배분해가지고 여러분 만나를 주신 거, 그거 만나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여러분도 만나 한 번만 먹어도 하나님 평생 숨길 것 같죠? 낮에는 너무 떼약볕에 여러분 그 일교차가 너무 차이가 커요. 낮에는 너무 더워서 진짜 천막 안에 떠 죽어요. 그건 하나님이 뭘? 구름으로. 밤에는 추워서 이불도 없고 제대로 그들이 없기 때문에 추운데 하나님 뭘로? 불로 히트 장치를 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있는 거, 이 아래에 있으면서 하나님 여러분 배반하고 하나님 안 섬기고 신앙 영적인 생활 안 할 것 같습니까? 근데 그들 다 봤어요, 안 봤어요? 홍해 갈라진 거 지나왔지요? 만나 먹었지요? 구름과 불 기둥 아래에서.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어서 안 죽었어요? 왜 죽었나요? 예? 그런 놀라운 걸 봤는데 그들에는 뭐가 남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남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 예수님이 글로바 이 누가라는 제자들에게 야 봐! 몇 번 했지? 예수님 부활하셨네요. 얼마나 빨리 됩니까? 뭐 시간 걸릴 것도 없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뭐 두세 시간 걸릴 것도 없잖아요. 25일이나 되는 그 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면서 내내 성경 설명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뭐 있어요? 딱 보여주면 끝났는데 예수님 안 보여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시더라는 거죠. 왜요? 이거 보는 걸 오래 못 가요. 아무리 기적이 놀라워도요. 뭐가 우리 속에 남아있습니까? 말씀이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왜 말씀 주일날 왜 옵니까? 말씀 들으려고. 저녁에 왜 옵니까? 말씀 들으려고. 새벽에 왜 줌 켭니까? 말씀 들으려고. 왜요? 그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주기 때문에요. 장사라도요 말씀 안 듣고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 이야기했다니까요. 이거 안 보여주고요. 허리에 창자국 안 보여주고요. 발에 대못 박힌 거, 못 박힌 거 그 발자국 안 보여주고요. 말씀 풀어줬다니까요. 자, 성경 히브리서 여러분 뭐 계속 지금 여기 성경을 둬야 되니까 놔두시고 그냥 저기 자막만 넣어 주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이 있거든요. 이제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뭐가 중요하다 말입니까? 말씀이죠. 말씀. 요게 히브리서 4장 12절 나온 이야기인데요. 히브리서 3장 17절을 보면요. 3장 17절에 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이야기입니다.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가 아니냐. 그러면은 그 광야에 엎드려진 자가 누굽니까? 홍해 바다 건너온 사람 아닙니까? 그 애굽에 그 하나님이 유월절 피 뿌리는 그 장자가 죽는 거 그 듣고 안 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 아닙니까? 홍해 갈라서 지나온 사람 아닙니까? 만나 먹은 사람 아닙니까? 구름과 불기둥 아래에서 하나님의 맨날 역사 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들이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예? 엎드려져 버렸냐는 것이죠. 18절.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저에게 아니냐.
순종기 안에는 저가 뭡니까? 홍해 지나간 사람들이 만나 먹은 사람이에요. 구름과 불기둥 위에 하나님 주시는 반석 위에서 시원한 물을 마셨던 사람이 왜 저렇게 엎드려졌느냐. 19절 이뤄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 믿지 뭘 안 믿었단 말입니까? 예.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니.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말씀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시느니라.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벌거벗게 드러났다. 훤히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바와 누가라는 그 제자에게 예수님은 손에 못자국 안 보여주시고 성경을 풀어서 모세와 및 선지자, 모세는 뭡니까?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걸 가지고 모세의 글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렇게 나왔죠? 몇 절에 나왔었나요? 모세와 몇 절에 나왔나요? 27절에 나왔죠? 예, 27절 누가복음. 예. 모세라는 것은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모세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 그다음 모든 선지자 이사야 성경, 예레미야 성경, 에스겔 성경, 다니엘 성경, 그죠? 선지자들. 그리고 뭐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 선지자 맞죠?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다윗도 선지자예요. 다윗은 시편 이런 등등 구약 성경 통틀어서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글로바라는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옆에서 들은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 글로바야, 너 성경에 그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알지? 모세의 건설 성경 창세기 4장에 거기 보면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아서 안 받아서? 받았지.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 누군 줄 알아? 바로 그 예수님이야. 너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그 양을 피를 갖다가 문에다가 뿌리고 바르는 유월절 알지? 그 너희 스승 예수님이 언제 죽었어? 유월절 어린 양이라 했지. 그리고 그 너희 스승이 돌아가신 날이 언제야? 유월절이잖아. 유월절 어린 양이야. 자, 이러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을 했겠죠. 그리고 시편 22편에는요 다윗이 이제 선지자 다윗이 기록한 이야기인데, 다윗은 예수님보다 약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다윗이 약 BC 940년 경에서 이제 해서 1020년에 약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약 예수님의 1000년 전에 활동했던 그 다윗 선지자, 다윗의 자손이라 했던 그 다윗이 성경 여러 군데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 성경 아시죠? 이사야는 예수님의 600, 700년 전의 사람인데 이사야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또 자세히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헌음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맞죠? 6절부터. 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다음 5절에서 5절에서 이해하는 5절. 예. 누구예요? 예수님 찔림은 찔려서 안 찔렸어요?
그리고 그가 상함은 채찍에 상했어요, 안 상했어요? 상했지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지. 그가 채찍에 맞았어, 안 맞았어? 맞았지. 바로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설명이겠죠. 그 다음에 6절 말고 이제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그가 곤욕 당해서 안 당했어? 괴로울 때 입을 열지 않아요.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안 열었어? 막 사람들에게 막 욕을 하면서 야 이놈들아 두고 보자 막 그랬어, 안 그랬어? 안 그랬지? 입을 안 열었지? 성경에서 입을 안 연다고 했으니까 안 연 거야.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꺾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이 양이 누구야? 바로 예수님이야. 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이사야 11장에서는 이사야 11장 1절에서 이사야 11장 1절에서는 뭐라 됩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너희 예수님은 그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했잖아. 바로 너희 스승은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 그리고 그 가지가 결실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지. 여기서 이 한 가지라는 것은 니체르라고 해서 우리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유대인의 성경에서는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라는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다 했어요? 지난번에 나사렛에서 난다고 이야기를 했죠. 예.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어디서 예수님이 태어난다 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난다고 했죠. 말구유에서 태어난다고 이야기했죠. 이사야가 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은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계속해서 성경을 풀어주고 있죠. 예수님이. 자, 시편 2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시편 22편에 나오는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하셨어요. 그래 나오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이야기했죠. 그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시편 22편은 다윗이 지금 글을 적었지만 이건 누구에 관한 22장은 전부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은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누구를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성경은 무려 1000년 전에 예수님이 당할 일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한 이 성경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성경을 풀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누구라는 거를 이해갑니까? 자, 시편 22편 요 이야기를 잠깐 드려볼게요. 시편 22편.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왜? 군병이 예수님 옆구리에다가 창을 푹 찔러가지고 쑥 빼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졌어요? 안 쏟아졌죠? 쏟아졌죠? 예, 지금 물이 쏟아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예, 내 모든 뼈는 예수님의 그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천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우리 그 부활절 칸타타 봤죠? 예수님. 그 다음에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사람이 여러분 너무 긴장하면은 막 입이 바짝바짝 마르면 혀가 이틀에 붙어야 안 붙어요? 예, 몸에 지금 물이 빠지고 막 그러는 게 예수님이 막 몸에 혀가 붙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해요?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야기 하신 듯 아시죠? 목마르다. 예,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16절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이 개들이 여기서 개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주지 마라 할 때 그 개 돼지라고 이야기할 때 이방인들을 의미를 하고 죄인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단 말입니다. 예, 죽일 근세가 빌라도에게 있었고 그 로마 군병들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 개라는 것은 이방인들 로마 군병들을 이야기한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가 나를 둘러 내 뭐를 수족이 뭐예요? 손수자, 그 다음에 발족자, 맞아요.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뭐 했다 했어요? 찔렀나이다. 그래서 예수님 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혔죠. 맞죠? 그래서 물같이 쏟아졌으며 옆구리에 창을 받으니까 물같이 쏟아졌으며, 지금 이 이야기는 다윗이 이야기인데 언제 다윗이 손발에 못 박히고 이털이 붙었고 언제 다윗이 허리에 창을 맞고 했습니까?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죠. 지금 맞아요. 그 다음에 17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예수님 옆에 있는 두 강도는 해질 때에 시체를 내려야 되는데 해가 지는데도 숨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로마 군병들이 도끼를 가져와가지고 무릎을 갖다 쫓아가지고 그래서 피를 다 쏟게 하잖아요. 그래 두 강도는 둘 다 그랬어요. 둘 다 무릎을 쫓아가지고 그래서 피를 흘리기 때문에 뼈가 나눠졌지만, 예수님은 가보니까 숨이 거두어 있어서 군병을 그냥 창으로 찍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네, 예. 자, 그래서 이 말이 맞아요. 내 모든 뼈는 셀 수 있나이다. 왜요? 뼈가 나가진 건 아니에요. 두 강도는 뼈를 부러뜨리게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여러분 예수님이 입었던 그 겉옷을 네 조각으로 나눴어요, 안 나눴어요? 나눴죠.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4개씩 가져갔죠. 참 그 당시 때는 천이 귀한 시절이라서. 알겠습니까? 그걸 다 가져갔어. 4개. 근데 속옷을 나누려고 하니까, 이게 속옷을 나누면은 이거 뭐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가져가자 해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한 사람이 가져갔어요. 속옷은 뭐 해서? 제비 뽑아서 뽑아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이 당하신 일을 1000년 전에 다윗의 시편 22편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글로바에게, 제자에게 성경을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야, 성경 시편에 이런 이야기 있잖아. 너희 스승 그렇게 안 죽었어? 너희 스승 겉옷 나눈다는 이야기 안 들었어? 속옷은 제비 뽑은 안 들었어? 맞아요. 그 다음 또 봅시다. 이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입을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 옆에서 못 박힐 때 옆에 사람들이 깔깔깔깔, 야 예수야 하나님 아들 하면서 내려와 보시지. 아이고 지금 뭐해? 하나님 구해봐, 하나님 도와주실 걸, 하나님 이야기해봐, 하나님 구원해 주실 걸. 했어요 안 했어요? 주변에서 했어요. 그 사람 왜 했어요? 지는 몰라가지고 했지만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살아나야 돼요, 안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까? 예.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가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성경에 그대로를 이루기 위하여 이루어진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 말입니다. 맞습니까? 예. 시편 18편, 16편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시편 16편 8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 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우며 내 육체도 안전히 가리니. 자, 그 다음에 같이 자세히 봅시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주의 거룩한 자로. 이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알겠습니까?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썩지 않게 하시겠다. 그렇게 주님은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좀 예수님도 보니까 뭐 2-3시간 걸려가지고 계속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계속 성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계속 레위기의 그 제사법에 관한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풀어주고 예수님에 관한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풀으면 성경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걸 다 풀어서 설명을 했대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오늘 읽었던 이야기 계속 이제 읽어봅시다. 자, 30절.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왔습니다. 24장 30절.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같이 사 축사하시고 저에게 떼어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을 알아볼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떠나가 버렸어요. 왜? 알아보면 예수님 뭐 보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 손 좀 봅시다. 맞아요. 예수님 창자국 좀 봅시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설명을 해서 그들에게 확신시키고는 떠나가 버렸어요. 아멘. 자,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병도 고쳐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불가능한 일들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돕는 여러 가지 손길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시고 성경을 들었을 때 그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선교회에서는 죄사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을 풀어가지고 하나하나 짝을 맞춰서 풀어줘서 그 마음에서부터 믿음이 오도록 해서 여기서처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여러분, 이들은 창자국 보고 못자국 보고 허리에 창자국 본 게 아니고 말씀에서부터 예수님이 살아난 걸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시간 좀 걸렸지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봅시다. 33절.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글로바와 누가입니다. 그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되심으로 자기들이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 그 다음 44절. 자, 오늘 읽지는 안 했지만 44절. 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자, 저는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풀어드렸는데 예수님은 많이 풀어줬습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풀었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말씀에다가 마음을 중심을 잡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자, 참고로 자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보면요, 그냥 시간 관계상 그냥 띄워주십시오. 자, 17장 2절 3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대가 뭐라 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니, 바울도 뭐든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성경의 뜻을 풀어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넣어주는 이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아까 그 8장에 사도행전 우리
8장에 30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8장 30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필립이 이제 그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35절에 필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럼 필립도 뭐 했습니까? 성경 이사야 53장 성경을 풀어가지고 지금 그 에디오피아의 큰 권세에 있는 장관에게 설명을 풀어가지고 믿음을 줘야 안 줘요? 믿음을 주죠. 그래서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음에 무슨 끄리낌이 있느냐. 그래서 병거 위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 받았어요, 받았어요? 딱 받아버린 거예요. 아멘. 마지막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하나 넣어주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부활해서 손자국 안 보여준 거 이해되죠? 자, 여러분들도 다른 거 보지 말고 뭐로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라고요? 말씀을 갖다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서 마음의 믿음을 가지도록 해서 천국도 가고 제사함도 받고 어렵게 되고 삶 속에 주님을 만나도록 하는 게 성경적인 교회 맞죠?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이 마음이 없으면 형편 보고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을 우리가 마음이 있고 풀어주고 말씀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우리 마음이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